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재단에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제목을 함께 우리 옆에 성도님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주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은 2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면서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에 의해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간디의 비폭력 무장이라는 그 무기에 두 손을 들게 된 것입니다. 영국인들은 인도인들을 착취했고 학대를 했습니다. 인도인들은 영국인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무장도 공격도 하지 않았고 분노도 증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인들은 인도인들을 차고 짓밟고 몽둥이로 때리고 심지어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영국이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은 문화인이요 선진이요 고급이라는 우월감과 자부심이 있었는데 폭도들로 변한 자신들을 본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간디가 무장투쟁을 했더라면은 인도인들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처럼 학살을 당했을 것입니다. 간디는 비폭력 무저항으로 인도인 전체를 죽이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투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인도의 계급 중에 가장 낮은 계급이 수드라입니다. 이 수드라는 정복민, 노예, 천민들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축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인도에 있습니다. 바로 불가촉 천민입니다.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곧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접촉을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간디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고 그들을 정부의 요직에 발탁을 했습니다. 간디가 법정에 들어서면은 영국인 재판관들이 일어나서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해방을 도구로 폭력이 일상화된 그 세상에서 간디는 비폭력, 불상의 평화적 방법으로 민족의 독립과 인권을 쟁취했습니다.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을 모델로 삼았던 넬슨 만델라도 자신의 조국에 민주화와 인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간디처럼 고단하기만 했습니다. 인도 야무나 공원 마하트마 간디 추모 공원에 간디가 말한 7가지 악덕이 새겨져 있습니다. 철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 여러분, 무력이나 전쟁이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복종은 가져올 수 있지만은 다시 저항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증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귀한 희생이 한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전 인류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평화에는 보통 2가지 개념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고대 로마 사람들이 주장했던 팍스입니다. 기원전 1세기 말엽부터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시대부터 약 200년간 이 평화가 지속됩니다. 이때의 사람들이 로마에 가면 평화가 있어,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평화는 역사적, 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왔고 오늘날에도 이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상대적이요 또한 이 물질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힘에 의해서 이 평화는 이루어지고 강자에 의해서 이 평화는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경제력, 또 정치력, 또 군사력으로 이러한 평화를 이루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면 진정한 평화는 아닙니다. 또 다른 평화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평화입니다. 다른 개념의 평화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표현하고
이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평화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야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주신 평화이기도 합니다. 지극히 어찌 보면은 영적이요, 종교적이요, 또 개인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신비스럽기도 합니다. 이 평화는 어찌 보면은 그 힘의 논리에 의한 평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예수 안에 거하면은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힘의 논리에서 이룩되는 그러한 팍스 로마나, 현재는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표현합니다.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고자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평화입니다. 바로 샬롬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땅에 참 평화를 주시려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평화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진정한 평화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 만물을 향해서 이루고자 하신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수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단절이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에게는 평안이 깨졌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죽은 상태,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됩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자기 상실, 무력감, 때로는 열등감, 고독감, 불안감이 휩싸이고 이 땅에 문제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파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기 상실을 성경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종교를 만들고 다른 종교를 쫓아가고 헛된 우상, 마귀의 덫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의 제일 첫 번째 목적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화목 제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친히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셔서 죄인 된 이 인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됨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52장 7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이 땅에 공포하며 시온을 향해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공포하기 위해서, 복되고 좋은 소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천한 이 인간의, 죄인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신적인 존재인 그분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친히 인간들과 더불어 사셨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여러분 불편해도 못 견뎌 합니다. 겨울에는 추면 춥다고, 여름에는 더우면 덥다고 못 견뎌 합니다.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떤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비방을 들으면 괴롭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건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라 할 때는 예수님을 칭송하고 추종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 피 흘리심을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다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자기 육체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을 통하여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니까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은 위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옆으로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이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다음에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그 삶을 통해서 옆으로 주변인들과 회복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당부한 말씀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 보면은 창조하신, 어찌 보면 이 세계 모든 만물과도 화목해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이 일어난 후에 반드시 사람과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 반목, 비방, 전쟁이 있는 이 마귀의 역사가 빈번한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족들과의 화목, 사랑의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이 곧 영의 생각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로마서 8장 9절 보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 무엇을 받느냐? 로마서 8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마귀의 그 자녀가 되면은 불안과 의심과 폭력과 비방과 못된 모습들이 나타나서 평화가 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받을 수 있고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 된 자들만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산상보훈의 팔복 말씀을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현재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 테러, 갈등들, 가정폭력, 남녀 데이트 폭력 등등 수많은 여러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면 아마 인류의 가장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이 풀릴 것입니다. 그 관계를 풀기 위한 국제기구가 바로 유엔인 것이죠. 다른 관계를 통해 부부 사이가 견실해지고 그런 가정이 안정될 것이고, 사업들이 회복될 것이고, 회사가 안정될 것이고,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이고, 정부는 백성들을 위해서 각 나라는 또 선정을 베풀어서 나라들이 평안하면 국가 간에 좋은 협력 관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바람은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이 서로 협력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어찌 보면은 이 땅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움직이는 공동체로, 그렇게 또 지체로 세움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들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함과 가장 부족함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 천한 낮은 곳에 오신 것입니다. 넓게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테러와 자국 이기주의, 수많은 갈등과 사람들 간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좁게는 이 땅의 가정들, 교회들,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렇다면은 평화의 실천자가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피스메이커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그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추구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희락과 사랑과
화평입니다. 또한 디모데 교회에게는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화평을 쫓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어찌 보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라 바이오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해야 할 말. 한국에도 번역되어 나온 책입니다. 2018년도에 위즈덤 하우스에서 출판했는데요. 오늘이 가기 전에 해야 하는 말,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 바이오크 교수는 그 아이비리그 명문인 다트머스 가이젤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입니다. 또 40년간 호스피스 활동을 전념해서 세계적인 완화의료 전문가로 그렇게 이름이 나 있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죽음을 앞둔 호스피스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환자와 그 가족을 만나면서 가장 기본적인 감정을 사람들이 말로 표현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후회로 남는지 알게 되었다. 평생을 이어온 관계를 아름답게 완성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고 진심을 담은 네 마디면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다가선 사람들에게 네 마디, 용서해 주어, 용서할게, 고마워, 사랑해. 이 네 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고 그 네 마디와 함께 작별 인사를 하라고 합니다. 이 짧은 몇 마디만으로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마음속에 있는 앙금들이 풀어지고 힘들었던 그 관계들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화평과 일치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3장 11절에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는 내 영혼을 구하려는 노력이나 내 이웃을 구하려는 노력은 하나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속을 체험한 사람은 구속의 은혜를 그래서 이웃으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배를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천국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많이 알려줄수록 이 땅에 참 평화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실천자로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복음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빵도 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도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평화의 실천자로서 저희들이 섬김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보면 사실은 섬김의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섬기는 자, 봉사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섬기는 자를 봉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또 심지어는 원어상에 보면은 섬기는 자를 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노예 시대 신분이 계급이 있던 시대의 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레위인들은 하나님 제단을 섬기던 봉사자들이었고 옛날에
백성들은 왕을 섬기던, 신하들은 또 왕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제자들도 어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리자들, 교사들, 신약 성경의 여러 헌신자들 모두 다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섬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현재 계신 곳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참된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바치면서 축도를 하지요. 민수기 6장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이 또 축도로 많이 인용됩니다.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배를 마치면서 평안을 빌어주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어찌 보면 파송입니다.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회복했으니, 평화했으니 이제 세상에 나가 사람들과 화목하고 세상과 평화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을 이루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마땅히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불안하고 혼탁하고 평화가 없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안을 세상에 알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참 평화를 주려고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만물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시고 나아가 악한 마귀가 장악한 이 세계에 참 평화를 주시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